올해 우리는 절반을 지고 이제 또 하반기를 출발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평강의 은혜입니다. 이 평강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평강을 얻으려고 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일생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이 평강의 기도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기억하고 나는 오늘 평강의 기도자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새겨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먼저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평강의 주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평안으로도 번역이 되고 평화로도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다 동일하게 샬롬이라는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데, 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육적 모든 축복의 총체입니다. 아무리 건강의 복을 받았어도 그 심령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최고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요.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건널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교회를 다닙니다. 기도의 시간에 참석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깨우시는 죄악을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평안은 없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기초를 놓은 잔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 쪽에 사바나 쪽에
인디안 선교를 위해 가서 선교하다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좌절감 속에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폭풍을 만나게 돼요. 배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배 아래 쪽에서 조용한 찬송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롭고 평안한지 끌려 내려가 보았더니 미국에 선교하러 왔다 돌아가는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자기는 목사요 선교사인데 그 폭풍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좌불안석 불안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성도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과 그 찬양 속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뭐고 저분들은 뭔가. 예? 하나님과의 평안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예. 이 때마다 일마다가 뭐예요? 매 순간, 예. 언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유언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형통, 평안의 축복, 이런 것은 언제 번쩍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예. 그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알고 있지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이 마치 부모를 잃어버릴 어린아이들처럼 불안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빌어주시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평안, 그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마, 근심도 하지 말라.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어느 때는 누리고 어느 때는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루 24시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도 이 말씀을 주시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안하십니까? 이거는, 이 물음은 그저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나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는가? 예. 이런 오해도 받고 저런 배신도 겪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의 평안이 있는 자에게는 흔들림이 없게 돼요. 근심이 그를 사로잡지를 못해요. 올 한 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왔지요. 또 남은 반년도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을 떠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밤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일생을 평강의 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